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래나 부처가 가신 날이래나 그래갖고 세상은 요동하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되는 거,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바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데요.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것 같아. 양다리를 거쳐서 그러는 것 같아. 하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잡아다니는 거, 너 왜 글로 가느냐 이러고 잡아다니고, 세상도 너 왜 글로 가느냐 그리고 마귀가 잡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가랭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여기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절간에 대통령이 온대요. 그렇다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그러더라고. 대통령이 오든 뭐가 오든 다 하나님 아래에서 있는 거지 그러한 거하고 무슨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렇게 좀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 그 만족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둬야지 그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만족이 없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육체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이 보잘것 없는 학문이나 도덕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중심. 너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러한 위정자들도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진짜 헌신할 것이나 이런 중심이 없으니까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두 길 세 길로 나누고 막 분내고 힘들어지고, 두 쪽 세 쪽, 이게 이제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는데 여기서도 또 세 쪽 네 쪽으로 막 나고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뭐가 하나가 이렇게 통일이 되는데 무엇으로 통일이 돼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의 통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다 믿기를 원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고, 정말로 훌륭한 나라고, 머리도 좋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 그래요. 참 좋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나가보면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복지수가 정말로 좋으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터뷰를 해보면 행복지수가 꼴찌야, 꼴찌. 만족이 없어. 좀 아까도 찬양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 2절에 19절에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다고 총명하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검사도, 어떠한 판사도, 어떠한 변호사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막 따지는 것 같아 우리에게. 아마 고린도 교회에도 당시에 이러한 분란이 있어서 바울 선생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야, 십자가의 도를 좀 따르라, 십자가를 좀 져라, 십자가로 승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도 선비도 또 변론가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 학문으로 도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그러한 라사의
그런 두뇌들이 참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보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간대. 근데 딱 막힐 적이 있다네. 그 막힐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가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성경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홍해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건널까? 그럼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원망에 못 건넌다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홍해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요단도 마치 저걸 어떻게 막을까? 저 흘러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막을까?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아주시잖아요. 저 견고한 여리고 성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못 허문다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 허물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게 하시잖아요. 또 약속의 땅이라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평안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러한 것을 다, 건강이라는 것을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머리가 이상한 자나 그것을 원하지 않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원하게끔 돼 있어. 건강한 거, 지혜로운 거, 또 총명한 거, 부요한 거, 뭐 이러한 것을 다 원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 정말로 밤이 맞도록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을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는 다 마이너스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도는, 믿는 사람들의 삶은 행복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부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부자가 뭐 이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들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보여지는 세계에서 빛이, 보여지는 세계에서 소금의 맛이 비춰지고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유한, 건강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 남들이 다 하는 거 누구는 못하느냐 이거야. 남들이 다 하는 거 그건 뭐 나도 하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이긴다는 거지. 그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과연 내가 너를 잘 지명했다, 이렇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 18절에서 21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21절, 22절로부터 그 후미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은 뭐를 지킨다는 거? 22절. 유대인들은,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으로 하는 게 빠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세상 소리를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세상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꽃이 안 피워지는 거예요.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도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 앞에, 십자가는 사실은 사용 틀이잖아요.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십자가는 사용 틀이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매일 십자가를 바라봐. 자, 어느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밑에 나가서 비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분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분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그 성령을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생각이 안 났던 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내 지혜로 알았던 거, 내 학문으로 알았던 거, 내 도덕으로 알았던 거, 내 윤리로 알았던 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패여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모든 육신의 것을 다 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 사건에서 다 도망갔어. 십자가를 보는 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도, 십자가 밑에 있는 자도 다 도망갔어.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지는 그러한 제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 지금도 그러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이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이 한 시간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뭐 큰 일을 하겠어요? 무슨 큰 일을 하겠냐고. 예수님처럼 큰 일을 근데 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내가 한 일 너희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사람들은 거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좋은 곳인 줄 알고 막 이래. 누가 뭐 잘 되면은 좀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 나름대로도 창조의 역사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이러한 그러한 역사가 좀 남이 다 한 거, 누가 무슨 장사를 하면 그게 잘 된다, 다 급적으로. 주식을 하면 뭐 어떤 주식이 잘 되면 다 급적으로 창조의 좀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이러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런 것이 있어요. 남이 다 하는 거 그건 누군 못하냐고. 남이 농사 잘 져놓은 거 그럼 나도 농사 잘 되지. 공기도 맞고 환경도 맞고 비바람도 잘 오고 그러면은 그 농사 잘 되지. 그러면 시장에 나가면은 그 농산물이 쌀까 뭐 비쌀까. 아니 남이 잘 됐는데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잘 됐는데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값을 안 쳐줄까 이러잖아. 그 남이 또 안 돼 봐. 그러면 내 것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남이 안 되는데, 남이 할 수 없는 곳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해야지 편안하지. 이렇게 해야지 뭐가 좀 된 것도 같고 될 것도 같고 이루어진 것도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로 세상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 넘어가서 10장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저 깊은 속까지라도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내가 이길런지 질런지 어떻게 아냐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처음에 잘하잖아요. 잘합니다. 잘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서 하나님이 대노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거야. 떠나는 그 순간 캄캄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꿈으로도 유림으로도 계시로도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 나라가 쳐들어올 건지 내가 쳐들어갈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것이 나를 도우는 건지 저것이 나를 죽이는 건지 저 삶이 나를 살리는 건지 저 삶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건지 그 사람을 잘 만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참 행복한 사람. 사람 한 사람만 잘 만나도 좋은 친구 하나만 잘 뒀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그렇게 있어? 없어. 다 그 처음에는 뭐 그 친구가 최고니 뭐 저 어려서 동무 대학에 동무 뭐 세상 나와서 동무. 근데 그 동무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친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갔다 보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밖에 더 있어. 우리 예수님밖에 더 있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친구 해줄 테니까. 내가 너의 친구 해준다고 그러잖아.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돼봐. 뭐가 두렵겠어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하는 그분이니까 뭔데 세상의 깊은 속을 통달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한다니. 사람은 그잖아요.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아냐고.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 속을 아내의 속을 남편의 속을 어찌 알겠냐고. 모른다니까. 일평생을 살아왔어도 모른다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희생시키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가도 없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그 누구 세상 어떠한 일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판단받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혜 지식에도 건강에도 물질에도 판단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판단받지 않는 데잖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러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8절에는 그래,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걸 모른다는 거야. 만일 알았더라면은 예수님을 죽이겠느냐 이 얘기예요. 만일 그러한 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시에 그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알았다라면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다시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 조롱당하고 그러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그러한 미련한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삶, 청지기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장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크다고 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많다고 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뭐 유튜브들 보니까 다 알겠죠. 저기 여의도에 얘기할게. 여의도에 저 교회가 개망신을 당하고 이걸 이때 터치냐고. 저거 몇 년 된 거 몰라? 목사님들은 다 알아. 몇 년 된 거야. 몇 년 된 일인데 요거 왜 이때 터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터치냐? 이게 다 석가탄신일 뭐 이런 걸 중시해서 요 정부가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때 탁 터쳐버리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모든 것은 도매금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래 그런다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산촌에서 어촌에서 지하에서 옥탑에서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하는 사람 무지한 않습니다. 진짜로 눈물 뿌려가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된대잖아. 그 한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전체를 갖다가 다 도매금으로 넘겨버린다니까. 나는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것 같아. 그놈의 새끼들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아니 무슨 그런 것, 아니 대통령이 오던 누가 오던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렇잖아요. 여기 다 목사님들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니까. 그때는 다 아멘이라니까. 여기 대통령이 왔으니까 너 여기 앉아라. 너 장관이 왔으니까 여기 앉아라. 너 좋은 말 무슨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지. 진노하시는. 처음에 정말로 눈물 뿌려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이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하시다니까. 정말 공부도 안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뭘로 했느냐? 무릎으로 했다니까. 눈물로 했다니까. 그게 진실이라니까. 그게 참이라니까. 나는 모르니까, 나는 학문이 없으니까, 나는 도덕이 없으니까, 나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게 문제라니까. 자기들이 세웠어? 자기들이 세웠냐고. 자기들이 했냐고. 그냥 군림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다 헐어야 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어디 좀 미국에서 공부했다면 막 그냥 아니 미국에서 공부해나 한국에서 공부하나. 다시 한번 내가 알려. 지금 그 박사학위 저 미국에서 신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외국에서 받았다고 이거 알아주는 거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안 알아준다니까. 이거 잘못됐다니까. 아니 하나님 안에서 박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안에서 학문이 어디 있어? 나는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있지 않아. 이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어느 미국에 어느 무슨 뭐 큰 교회에 심했다 있지 않다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가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구나. 미련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 헐벗은 자, 조롱당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오셨구나. 이래가지고 이들이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 내가 보니까 한름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름돌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한름돌이 해야 된다니까. 한름돌이 하지 않고 하지 않을 놈들이 입을 벌리니까 나라도 이 모양이고 교회도 이 모양이고 이렇다니까. 할 사람이 해야지. 선무당이 다 하니까는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진짜 할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 사업도 할 사람이 해야 돼. 저는 보니까 그래. 할 사람이 해야지. 하지 않을 사람이 하면은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지. 근데 할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린다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무너뜨리. 아니, 우리나라가 잘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지.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면 좋지. 아니, 이걸 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고. 이게 미친 나라가 미친 놈들이 미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쟤 이렇게 하면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랬지 뭐까 지금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고. 어저께 그래서 여의도에 갔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뭘 어떻게 해? 내가 담대 얘기해서 다 말 안 해. 뭘 어떻게 해? 그만둬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만둬야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항상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편도 있습니다. 우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은 우편 말을 하고 좌편은 좌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좌편도 우편도 하나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서, 성경으로 봐서 답이 딱 나오잖아. 그리고 성경은 그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실 적에 의인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신다 그러잖아. 그런데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나 자신부터 의롭지 못하다니까.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되지 못한 내가, 의롭지 못한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의로운 길을 가야지. 그 길을 돌아서야지. 이게 통해 자복하는 기도고 회개하는 기도지. 맨날 남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바꿔줘야 된다. 무슨 우리는 남을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러잖아.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좀 변화되면 어떨까. 내가 먼저, 나도 몰랐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 주의 말씀이 그러니 바꿔야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죄를 많이 져. 그죠? 죄를 많이 져. 똑같아. 남의 아내를 갖다 자기 아내로 만드는 게 다윗이요. 이건 사람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이건 매 맞아 죽어야지.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걸 나쁘게 보더라. 하나님께서 보는데 네가 더 원했으면 더 많은 것을 줬을 텐데 왜 남의 아내를 갖다가 네 아내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 건 나쁘게 본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몰라서 잘못했군요. 범죄했군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니까.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다 이러한 좀 회개가 이루어져 잘못합니다. 수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비춰져서 그러한 음성을 들었을 적에 우리가 회개해야지. 아니라고 변론하고 검사에 판사에 뭐 경찰에 갔다가 재판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은 이 소송을 세상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소송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네. 이 교계에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게, 차라리 손해를 볼지언정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아주 그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 그건 누가 믿겠냐고. 저런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매일 재판이나 하고 매일 그러한 분란이라는 누가 믿겠냐고. 지금 마귀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난 이러한 믿음이면, 이러한 하나님이면 안 믿을게 이런다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걸 듣지 말고 무엇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표대가 십자가라니까. 가다가 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이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게 끝나는 거 아닌데, 끝나는 건데 내가 왜 죽으려고 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그때 구원이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 예수님이 그걸 지고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가서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다 예수님을 만나게끔 돼 있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울고 기뻐서 감사해서 막 그럴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너 고생 많이 했다. 너 이제 평안해라. 너 이제 잘 살아라. 행복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이래지. 거기에서 99.9%가 다 떨어지는 게 우리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래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내가 죽습니다. 이거 죽었으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야. 그래서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거야 아니잖아.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고 갖가지 넘지 못할 그러한 산이 있는데 내가 죽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다 넘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그 나라도 마찬가지라니까.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 우리 이 성경을 봤잖아. 기도를 했잖아. 또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우리라도 좀 틀려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에도 좀 틀려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믿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지면 누가 바? 그리고 뭘 바꾸라 그래. 내가 안 바꿔졌는데 누가 바꿔? 예수님은 뭐라 그래? 내가 먼저 십자가 질게. 내가 먼저 죽을게. 이것이 구원이야. 그리고 선수 보여주셨잖아.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지. 다른 길 가면 안 돼. 대형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망신스럽고 진짜 참 큰일 났어. 가서 불사질러 버릴 수도 없고. 자 그렇다니까. 뭐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진짜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수영로교회 제가 살아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 근데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목사 내려왔으니 뭘 먹을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헛말을 한 것 같아.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의 그 영역에 눌렸는지 뭐에 눌렸는지 나도 모르지만은 그냥 국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진짜 그분하고 한참을 걸어서 어느 이름 모르는 이렇게 뭐 식당도 아니고 이렇게 뭐 반은 열려지만 안에서도 먹고 바깥에서도 먹고 그러는 식당. 그 바깥에서 둘이서 국밥을 먹었어. 그분은 굉장히 부산에서 유명하신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서 그 국밥을 먹다가 나하고 친해졌어. 국밥 먹다가 친해졌다니까. 근데 무엇을 그분은 내가 서울에서 왔으니까 좋은 것을 뭐 이렇게 사주려고 그랬겠지. 뭐 회를 사준다든가 한정식을 사준다든가 뭐 그러려고 했겠지. 근데 내가 헛말을 한 거야. 나도 좀 그런 걸 먹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헛말을 한 거야. 내 본심이 아니라 본심이 아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 바람에 친해졌다니까. 그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뭐 마시고 이러는 것 갖고 친해지는 게 아니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난 연명치료하지 말아라. 멋있게 가시잖아. 멋있게 가시잖아. 가자. 뭐 연명치료한다고 뭐 또 뭐 더 살아야 된다고 의식도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산소호흡기 끼고 뭐 그 살면 뭘 할 거야. 의식도 없는데. 나는 그거 멋있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아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종종 있어. 어느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 밑에 부목사가 눈탱이가 이렇게 반탱이가 됐어. 이렇게 부르텄어. 진짜로. 아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눈이 부르텄나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아니 그 하나님이 죽으셨나? 내가 속으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랬다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냐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셨으니까 이 땅에서 저렇게 육체의 고난을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감사하다 고맙다. 물론 육신으로는 슬프지만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 구원하냐? 최고 기쁜 거 아니야? 내가 죽는 날이 최고 기쁜 거라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틀려져. 진짜 우리가 태어나는 게 이 육신의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태어나는 게 최고 이쁜 거 아니야.
우리가 죽으면 그 이 육신은 이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때 얼마나 기쁜 건데, 눈탱이가 밤탱이 들어 그걸 슬퍼서 울고 있고. 그런데 며칠 있더니 별 얘기 다 나오잖아. 며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저 태평양 건너에서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 놀다 왔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는 뭐 좀 부족하고 사람한테는 좀 뭐 해도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의 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참 가난하게 되고 잘못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다 육신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라니까. 우리 만져지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학문의 도덕의 이 귀로 들리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셔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좋은 소리를 듣게 하고,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다 100세 이상 삽니다. 근데 100세 이상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또 중요한 거지, 그지?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병원에서 남쪽이 보호 받으면서 이렇게 사느냐? 아니,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래고 살 거냐? 이 차이는 또 하늘과 땅 차이지.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100세 이상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아프지 말고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지혜로워지시고.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가 멈춘다니까. 자기가 여기 들어간 게 있어서 멈춰. 이러한 컴퓨터나 이러한 뭐 전자제품을 보면은 여기에다가 앱을 많이 깔으면은 멈추게끔 돼 있어. 내가 사용하지 않는 앱이 엄청 많이 깔려 있다니까. 이 뇌 속에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엄청 많이 깔려 있다니까. 옛날에 남의 뭐 미워했던 거, 뭐 욕심부렸던 거, 뭐 하여튼 갖가지 이런 게 여기 꽉 차 있어. 이걸 지워야 돼. 이걸 포맷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이걸 다 지우는 거예요. 싹 지우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판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거라니까. 어느 목사님이 뭐 그러더라. 뇌 청소하는 것도 있고 뭐 피를 청소하는 것도 있고 피를 빼갖고 뭐 정렬을 해갖고, 난 그런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그러면 젊어지고 뭐 뇌를 뭐 어떻게 갖고 뇌를 청소를 하면 뭐 지저분한 불이 뭐 나온대나 어쩐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 그건 다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 또 다른 것이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싹 청소를 해줘야 돼. 하나님이 머리끝에서 또 발끝까지 싹 청소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하고 아프지 말고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있다가 나 오늘 가네, 하나님 앞에 가네. 이거 딱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있을 때는,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육신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식사도 잘 하시고 옷도 잘 입으시고 또 뭐도 잘해야 될까? 나는 모르지만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잘 하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니까. 어느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어떤 무슨 KBS인가 어디 PD였다가 이제 제가 보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은퇴를 했겠지. 그 PD였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기로 했는데 읽다 보니까 그 한 대목이 딱 걸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만 딱 낀 거야. 그러니까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저는 뱀장어를 안 먹습니다. 목사님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뱀장어를 먹습니까? 이래. 없어서 못 먹는다 내가. 없어서 못 먹어. 그 성경에 저기 먹지 말라니 좀 더 넘겨봐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어느 한 대목만 딱 잘라갖고 예수님도 어느 귀만 하나 잘라갖고 손톱만 하나 잘라갖고 이게 예수님이라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이렇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모든 생명이 딱 충만한 것이 예수야. 어느 한 대목만 가지면 안 된다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목사님이 저기 어디에서 뭘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적인 뭐를 했는데 그래갖고 뭐를 져가지고 거의 초청을 받아갖고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거 예수님 있잖아 못 박았던 못이라는 거야. 그 못을 갖다가 막 유리관에다 해갖고 새콤장치를 해갖고 여기서 보지도 못해 저만큼서 이렇게 보기만 해라는 거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거 엄청 비싼 거 되는 거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못이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것을 많이 본 것 같아. 저걸 어디서 봤을까? 그때 시골집에 보니까 시골 한옥집에 문 이렇게 열적에 문짝에 이렇게 박는 그거 있더구만. 난 시골에 살아갖고 그거더구만. 어디서 허물어진 집에 그걸 빼다가 그 예수님이 못 박았던 못이라고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어. 쇠도 다 녹았어. 흔적도 없어. 그런 무지한 무식한, 물론 교훈은 그렇게 하지만은 무지한 무식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야. 그럼 보면 되는 거지. 그걸 훔쳐다 뭐 할 거요? 그걸 갖다 뭘 할 거냐고. 금덩어리도 아닌데 세상에 통용되는 것도 아닌데 녹난 그러한 쇳덩어리 갖다 뭘 할 거냐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저 못으로 예수님 못을 박았대 콜콜콜. 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물어봤느냐? 네 어머니가 죽었을 때 물어봤느냐? 내가 속에서 막 그런다니까. 참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이후로 이 십자가 나무 토막을 지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학문이, 내 도덕이 도저히 성경하고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나무 토막에 가서 어떤 사람은 나무 토막을 갖다가 자기가 못을 받고 죽은 사람이 있어. 진짜로 부활한다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육이 아니라 영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막 말씀으로 막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신령한 쪽으로 막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 기차 내일을 봐봐. 기차 내일이 딱 평행선을 이룬다니까. 딱 평행선을 이루고 기차가 그 위에 앉으면 서울역까지 정확하게 간다. 기차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한 발짝도 못 간다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갈자 하나님 앞으로 가 한 발짝도 못 가. 아무것도 못 가고 이게 막 입쪽으로 육신의 것도 저 영혼의 것도 이렇게 막았고 거기 위에 내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목적지까지 행복이라는 건강이라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그러한 것을 간다니까. 지금까지도 한 발짝도 못 가는 교회도 엄청 많다니까.
오히려 막 그냥 그걸 유지하려고 그냥 큰 교회 만들려고 그냥 오른쪽으로 가다가 보니까는 그냥 전복하고 한 발짝도 못 갔다니까. 또 그냥 신령한 쪽으로 간다고 막 좌측으로만 한 발짝도 못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 설계 도면을, 삶의 설계 도면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요. 이 성경 66권이, 이 말씀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 길이 가는데 다 캄캄한 길인데 내가 가는 길이 진리다. 내가 사는 삶이 생명이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행복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갈 수 없다 그러잖아. 갈 수 없는 것을 가겠다고 땡깡 부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 예수님 다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삶이 미련하니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을 주셨다는 건 더더욱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느냐? 예배 때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 그럼 뭐 좀 딴 데 예배 안 드렸습니까? 다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얘기하잖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육신의 생각을 폐해야 된다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니 바라봐야 무슨,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목사님 참 여기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앞에 절이 있어서, 절이 있으니까 이 자식아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런다니까. 절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게 해야지. 그거 있다고 해서 그럼 세상 이 땅 자체가 음부의 세계인데 뭐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 가면, 그것 때문에 못하면 그건 병하고 신이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혜롭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야?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바꿔주는 거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참, 난 뉴스를 그래서 안 봐. 아유, 뉴스를 볼 것도 없고 보지를 않아. 화가 나가지고. 뭐 화날 게 뭐 있어? 근데 아예 보지를 않아. TV를 보지를 않아. 그런다니까. 그거 봐야 내 마음만 상하고. 근데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다 지나간다니까.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가. 걱정하지 말라니까. 다 지나가게끔 돼 있어. 계속 바람이 부느냐, 계속 태풍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 어느 날 맑은 날이 올 거야. 반드시 그 날이 온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흑암을 주지 않았어. 맑은 날, 화창한 날도 준다니까. 그때 손에 손잡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길어지면 지치잖아. 우리의 삶이 문제가 길어지면 지쳐. 나도 지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지쳐. 그러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펴야 돼. 꽃이 안 피고 계속 있으면 그것은 조화야, 조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조화. 그 꽃은 벌 나비가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은 건강도 해지고 지혜롭기도 하고 환경도 바뀌고 또 삶도 윤택해지고 뭐 이렇게 꽃이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세상을 지배 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나님의 삶으로 떳떳하게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